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렇죠? 기회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이 기회인 줄도 모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토대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회를 붙잡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앞서서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사람은 기회에 대하여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해요. 관리. 이 관리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지도자, 또 통치자, 그리고 권위자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신약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냐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때 법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관으로 갈 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법관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관리라고 가리켰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으로도 번역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백성들의 지도자라 할 때 이 지도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르콘입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는 특히 유대 사회의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고위, 우리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아니라 니고데모를요. 그런데 그 단어로 쓰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도 그러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들을 칭할 때 대제사장들과 아르콘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 단어를 지금 이 어떤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하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고위공직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유대 사회는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패스하면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인정이 필요해요. 제가 어떠한 문헌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보스턴 지역에서 일어난 랍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요, 5명의 후보가 나오고 가르침도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진행한 후에 300명의 인정을 받아서 한 명이 선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만 지도자가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관리가 될 만큼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그 기회들을 잘 붙잡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어떤 사람의 인품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이렇게 표현해요.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것도 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에서 나가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리면 지금까지의 반응보다는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쓰고 있어요. 부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관리였기 때문에, 고위 어떠한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부를 가질 수 있겠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든 관리들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보통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다 쓸 때 아끼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럴 때에 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붙들어 왔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젊대요. 여러분 젊어요. 지금 정리해 볼까요? 젊고 아주 높은 관리에다가 돈도 많아요. 여러분 딸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위 삼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청년을 볼 때?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컸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엄친아라고. 그죠? 엄친아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들 다 잘한다 이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젊고 정말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이 청년이 지금까지 기회들을 잘 잡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기회를 만들고 잡습니다. 어떤 기회를 붙잡는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 해답을 얻을 기회를 붙잡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냐면 당시의 관리들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관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당시에 다른 관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성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인정들, 칭찬들,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잃게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정말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성품대로 무릎을 꿇기까지 하고 예수님께 여쭈어 나아갑니다.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마태복음 본문에서요. 선생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너는 몰라도 된다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죠. 이 청년의 상태를 달려오고 있을 때부터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태인지,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정답을, 이 청년이 알기 원하는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원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눠 보려고 해요. 왜 그러한가? 무엇이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는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성품까지 좋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것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에 대한 기회를 놓쳐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굴빛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기회를 못 잡았던가? 그렇게 현명하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 사람이요. 그 부분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원문에서는요, 나에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하시고 나서 이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러한 말씀들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부분을 왜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미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재물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여러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정답을 듣고도 자기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이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나왔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이 청년이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고민하고 갑니다.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구체적인 고민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은 맞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정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젊고 관리에다가 부자예요. 여러분, 당시의 부자는요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면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들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마치 따놓은 상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부를 주시지. 그래서 오늘 문맥으로 이어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년을 대할 때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건대 당신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당신같이 젊고 또 관리가 되고 인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면 당신이 1등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고민하겠죠. 아마도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어떠한 것,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어떠한 것을 들었다면 행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 지금으로부터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려라. 그것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차례 제사를 계속 드려라. 했다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못하는가? 이 사람에게 있어 재물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곧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부심. 어린 시절부터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실하게 모아놨던 자기의 재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여 주는 자기의 안식과 신뢰죠.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외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분은 함께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오직 나의 문제를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나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 다 받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듯이 들었지만, 저의 말로 바꾸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지금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초청이에요. 가장 자유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재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으면 계속 재물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재물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 이 청년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착하다고 말해주고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주니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살았는데 저는 우상을 숭배해 왔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물질을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면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시는 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나의 관점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 같기 때문에 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이고 지금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은 듣고 있잖아요. 무엇을 듣고 있어요? 주님과 이 청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앞서서도 함께 고백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 묵상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제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그 생명력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